한나의 남편 엘간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버닛나였습니다. 버닛나에게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할 수 없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의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과연 살아오면서 정말 물론 기도는 했지만 또 울기는 했지만 통곡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어려움이 있었는가? 한나가 왜 통곡했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나에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나가 그렇게 괴롭고 통곡으로 기도하는 날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끝내 이렇게 아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생각하여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여 주었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 안 도와주고, 직장의 동료가 도와주지 않고, 혹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 혹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한나만 생각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경에 있는 한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길 때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고요, 내 안에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저는 오늘 저의 말씀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광령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롯을 그 심판 중에 그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것은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롯을 살려주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롯은 생명을 건졌더라, 이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장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물론 그들이 죄악이 광령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성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어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 그곳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살려주어야지. 그래서 어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꼭 10명이 아니더라고요. 45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 45명이 아니라 40명이면 어떡할래요?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40명에서 10명이 모자라는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20명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그 땅에 어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어인 10명이 있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곳에 어려운 자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아니 좀 모자랐어. 40명이고 30명이고 20명이고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인 10명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판이 임합니다. 불의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불현듯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의 무엇을?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장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확정되지 않고 어떤 일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면서 때를 따라 일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관하여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이 어떤 확정이 없고 또 어떤 일이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해도 당장의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어느 날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야,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카를 좀 살릴까? 하나님, 어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5명이 부족해요. 45명이면 어떡할래요? 40명이면 어떡할래요? 30명이면 어떡할래요? 20명이면 어떡할래요?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불이 많은데 하나님이 롯은 살려주더라.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였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꼭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라헬도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생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렇게 그 라헬의 태를 열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레아에게 아이가 내 태어날 때까지 라헬이 얼마나 마음을 애태우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아이가 한 아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죠.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기억합시다. 라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생각하시더라. 생각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라헬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두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원문에는 소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셨다. 자, 우리 공동 번역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라헬도 돌보시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아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로 듣는 소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복된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생각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듣고도 생각하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복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은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들이 출애굽하였더라,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더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물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도 역시 생각하셨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2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생각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몇 년을 생각하셨더라? 400년을 생각하셨더라.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400년까지만 기도하시고 그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400년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400년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10년 기도하면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하고 20년 기도하면 오래 생각하고 내가 일생을 기도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일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가장 합당한 때, 가장 복된 때를 생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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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생각하신다. 내가 반드시 저 기도를 들어주리라. 가장 복된 때에 가장 귀하게 내가 들어주리라.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허망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허망하지만 하나님은 또 생각합니다. 오늘이 좋을까? 내일이 좋을까? 내년이 좋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셨어. 가장 복된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400년 동안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줄여드릴게요. 자, 성경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이에요. 제가 조금 줄여준다 그랬죠.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40년이 어떤 40년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그의 나이 40에서 80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의 인생은 40년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분이 드러나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냅니다. 오늘 40년이 찼다는 것은 바로 그가 40년을 다 보내고 80에 나이든 노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0살부터 그가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와 영웅으로서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가 1살부터 120살까지 가장 찬란한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철없이 살았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40살부터는 가장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40살에서 80살까지 정말 그 찬란한 시간을 그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날이 밝으면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양들을 치다가 또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40년을 반복하면서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그가 이 광야에서 40년 뭘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한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모세가 허망하게 살았던 지난 40년을 성경은 흘러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난 40년이 속절없고 허망하고 그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모세의 40년을 채우고 계십니다. 채워서 400년의 민족의 고통을 끊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400년은 좀 길다 그랬죠. 이제 40년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털 다람쥐 쳇바퀴 도들씨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늘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사람이 아는 것으로 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들로 영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거워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생각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시고 이제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연약한 우리가 보는 것 뿐이지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복된 때에 가장 귀한 방법으로 이루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